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잠깐만요. 어디서 이런 소리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까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뛰어나고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조차도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오냐? 행복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한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무엇이었나 살펴보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런 전제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토록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 뺏어가려고 나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은 나보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 해요. 오빠. 그 요즘에 다 이제 자기 남편 보고 오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옛날부터 있던 거야.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있는 거야. 이거 오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딱 가서 딱 보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야.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65세야. 그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65세인데 뭐가 예뻐? 거의 늙 꼬랑탕 되기 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65세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야. 그러면 진짜 예쁜 거야.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진짜 예쁜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오빠 하니까 거기서 애굽 왕이 딱 데려가가지고 차지하려고 그냥 한 거지. 완전히 정말 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별로 성숙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도 별로 많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거는요 그 일이 있은 지 무려 24년이 지난 뒤야.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됐고 사라는 나이가 89세가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자가 89살이면 어떻게 되죠? 허리 구부러졌든지 아니면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이게 다 자세가 딱 이렇게 그런데 아니 89세가 된 여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 보면은 50대 초반 정도, 50대 중반에 해당하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년의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50대 된 여성분들께서는 진짜 아름다우신 거예요. 안 꾸며서 그러지. 꾸미면 예쁘기도 할 건데 나 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막 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여자들이 참 그걸 잘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굽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아브라함이 이 지나간 24년 동안 체험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하고 가나안 연합군하고 연합 전쟁 벌어졌을 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안에 있는 군사들 318명 데리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 귀합해가지고 가서 기습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걸 믿고 이런 능력도 갖고 했으니까 이런 걸 했으면 믿음이 좀 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4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되고 사람이 의지력이 약하고 그렇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은요 사람이 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이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너 안 보내면 너도 죽고 너한테 속한 사람 다 죽어 하고 이렇게 위협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게 안 했으면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여기에 놀래버린 이 그랄 왕이 다음날 아침 모든 종들 다 불러다가 빨리 보내라 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막 얹어서 소, 노비, 짐승들 얹어가지고 다 주면서 거기다가 또 막 이런 보석까지 뭐 다 주면서 그 사라가 겪은 그 수치를 보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일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대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추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아브라함만 그래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요. 이거를 잘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나타났어요. 자,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 우리가 여기 정탐꾼들 뽑아가지고 가서 거기 형편이 어떠한지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 뽑아가지고 12명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이제 보고 대회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 바로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하면서 포도송이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큰지, 이놈의 포도송이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잘 나온 건데 그걸 이 나무 작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거기 민수기 13장 28절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안악 자손이 뭐냐면 거인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는 성도 엄청 크고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 거기 못 가요. 딱 말하면서 한술 더 떠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자, 우리가 한 명의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 이야, 그러면서 막 회중들이 울고불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야.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 그리고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상황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족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라고 우리가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가 없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꾀와 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동원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도 교회 다닌 게 얼마입니까? 신앙이 연조가 얼마입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기도 생활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체험도 했는데 그런데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랑 그 사람들이랑 별 다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일에 승리만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 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도 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성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상처, 이것을 내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 능력,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은 무엇일까요? 이 열등감은 사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이게 문제였어요. 여자가 너무 예뻐도 참 문제가 돼. 좀 어느 정도만 예쁘면 되는데 너무 미인이면 문제가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보다 힘센 놈들이 뺏어갈 거라는 생각을 항상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노심초사인 거야. 어떤 놈이 내 아내 뺏어가려나. 자기보다 힘센 놈만 생기면 거기서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로 갈 때마다 자기 아내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목숨을 잃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억누르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 소유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거를요, 남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자기만 아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잘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지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를 귀하게 쓰셨던 걸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열등감에 빠져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우리도 열등감을 벗어나서 귀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귀한 일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하고 나름대로 어떤 일에 두각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면의 차이가 있냐? 그가 가진 꿈, 그가 가진 삶의 목표, 그가 가진 소망,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품고 있는 꿈의 크기만큼, 그가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목표만큼, 그가 소망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또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열등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다 여러분이 잊어먹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화상을 갖고 살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을 그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 건강한 자화상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존감, 이 자존감을 높여서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연애를 해요. 남녀가. 그러면 남자 여자가 서로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더 예뻐져요. 왜 더 예뻐져요?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요. 그래서 옷도 예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멀쩡하던 여자가 갑자기 화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특별히 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아니야. 그건 절대 예외가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요, 당당해지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이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져.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참 큰 교회인데, 또 좀 더 큰 교회들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꿀릴 것 같아요? 안 꿀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꿀려요. 하나도. 어디 절대 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대시흥상부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아무한테도 꿀리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멋진 남자가 되어가고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화상을 잘 그려야 돼요. 자기를 못난 사람, 잘 하잘것없는 사람, 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규정하잖아요. 그래 자기 자화상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천덕꾸러기 같이 살고 슬슬 남들 눈치나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남들 눈치 보고 삽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는 성도인데 왜 남의 눈치 보고 삽니까? 물론 회사 가면은 상사 눈치 봐야 되는 거 그런 건 있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딴짓 하면은 그 눈치, 그런 사람은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당당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살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가에 가장 많이 사람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고 또 잔소리야, 이 잔소리 한다는 거는 정말 기분 되게 나쁘는 건데 나는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잔소리 한다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말 안 하다가도 한마디 딱 해주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이 택한 사람을 구주 예수님께서 정확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완전히 해결해 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것이 내 것이구나, 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것이 믿어지도록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고귀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슬슬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꼭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갖다 팔아서라도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더라도 내 새끼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가 어디 가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고쟁없이 나면서 눈치 실실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자화상을 바르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이 자존감을 높게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등감도 다 극복하고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그랄왕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선지자야 라고 소개했어요. 꿈에 현몽해가지고 여기 지금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7절에 거기 3절과 7절을 좀 띄워주면 좋겠네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이 비겁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이 아비멜렉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저주가 풀린다 이거예요.
아비멜렉 너 그리고 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그때 비로소 살게 될 거야. 너 안 보내면 너 다 죽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하면서 은도 1000개나 주면서 사라가 이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수치를 보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출산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닫혀있던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시 열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자기보다 힘센 놈이 있으면 열등감을 갖는 거다. 그런 열등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열등감을 치료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기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묶였던 것을 풀으니까 그게 풀려져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이 21세기거든요. 20세기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기독교 이 계통의 신학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자서전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항상 나를 괴롭히던 문제, 즉 지독히도 손재주가 없다는 문제에 있었다. 나는 그 탓에 우리 형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체적인 결함에 돌린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에 관절이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이게 엄지손가락에 관절 둘이잖아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관절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뒤에도 나오는데 한 개 있고 여기 저 손톱이 있는 데가 여기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부 관절, 손톱에서 먼 쪽 관절이 있긴 있는데 형태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여기 손톱이 저처럼 이렇게 길게 길쭉하게 예쁘게 되지 않고 손톱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예. 근데 그 경우는 여기 이 마디가 이게 짧다는 거죠. 우리 형제는 그 관절을 구부리지 못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기를 지지리도 못했다. 그 때문에 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물건들이나 배나 집, 엔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었다. 얼마나 많은 마분지와 가위를 망가뜨리고 나서야 결국 절망적인 실패에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는지 모른다. 아무리 하고 싶어서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결국 기독교 신학자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C.S. 루이스는 손재주가 없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맡기고 사는 C.S. 루이스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등감은 어떻게 치료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강한 자화상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 때 우리는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